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환난을 그가 영원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영원토록.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입과 마음과 육신을 구속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 중에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뜻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억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 미국이 모든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서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선교에 앞서가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조속히 돌아와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역과 함께 하시어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선교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신 교역자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칠 때, 섬길 때 부족하지 않는 권능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역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는 크신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립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늘 기억하며 늘 누리는, 그리고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함께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저녁 9시에 5분씩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동남아나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면 각 선교단체나 이렇게 교단에서 혹은 선교사를 양육하는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걸 보면은 부고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남아 있어야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온전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도미란 집사님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박도현 집사님, 배강일 집사님, 배원택 집사님, 유혜랑 권사님 이제 수술 위해서 검사 받고 준비하고 계신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또 함께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광희 집사님 또 이한준 집사님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조현숙 권사님, 전태일 권사님, 최계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예준이, 하준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늘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야당의 젊은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종차별과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는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고 열방에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가 주님의 보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온 성도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상한 자들 회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자들 주님 공급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선교사와 그리고 교회들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축복, 우리의 한동포 북한을 섬기며 또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북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사망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 위에 세움받아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면서 벗어나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주님 다 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선교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거룩하게 하시며 남과 두세 소망교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으사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남과 주세 소망교회 온 성도가 함께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어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즐거우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즐거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신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답고 큰 복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섬기느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믿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대부분 다 자기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 때문에 믿고요, 누구를 도와도요 나 때문에 도와주고요, 누구와 함께 일해도요 나 때문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나는 순간이 언제여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섬길 때입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언제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때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12 제자 사도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 사는 어부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고 극단적인 파에 속해 극단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놓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을 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뭐 보기도 별 볼품 없고 가방끈도 짧고 뭐 그렇다고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저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먼저는 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사용해 주셨고 또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분의 그 경험과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께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비록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일꾼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냐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는 게 없냐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면 날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세우신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셨지요. 그러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권능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질병든 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한 능력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능력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을 받으셨더라고요. 사람 만드는,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드는 것 가지고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면 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잘 버세요. 왜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사업 잘하라는 능력과 재주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왜 그렇게 해주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늘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인 줄 알고 순식간에 교만하고 오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언제 목에 힘이 드세요? 권세가 생겼을 때예요. 언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돈 좀 있을 때요. 언제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말 잘할 때예요.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충만해야 주어진 모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남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의 태도와 겪을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찌해서든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결단하면요,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시작한다고 출발하려고 하면요, 내일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요, 오늘은 하지 못하고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지 말고 능력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10장 8절에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너 성령님 충만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성령님 충만하면 네가 사업하는 거, 네가 일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반대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 방해가 많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나 살아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사하다,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둡고 거친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와 세상에서 삶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부의 관계와 실질적인 부부의 삶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 자녀의 모습도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만 모르느냐? 당사자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형제끼리 불편한 관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요, 당사자만 모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 안 하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요 다 모를 거라고 하는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말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렇게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44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척 말고요. 여러분, 가면 계속 쓰고 있으면요, 그게 난 줄 알아요. 수많은 늑대들이요, 이리떼들이요, 스스로 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을 쓰셨습니까? 벗으세요. 부끄러우세요?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요, 진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면 쓰고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척하면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해하는 척하면서, 함께하는 척하면서 언제까지 사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척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닫더라고요. 예수님이 시대의 변화를 모르셔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그 태도, 그 행동, 그 섬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 시련, 멸시, 천대, 버림받음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말대꾸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대꾸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화내고 싶었는데 정당한 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화내지 않은 그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별걸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갚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지난 인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고난, 환난, 멸시, 천대, 버림받음, 외로움, 고독함,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급,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화를 냅니다. 짜증도 내고요. 그런데 또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또 참아야지. 근데 제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참는 거예요. 아, 그래, 또 넘어가야지. 제가 지금까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또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하고 세상 같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알죠. 그래, 내 마음 안다. 너 내 마음에 있는 음란 내가 다 안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욕 내가 다 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요, 무슨 얘기 듣기 원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너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덜 음란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우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너의 부족함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륜으로, 너의 건강으로, 너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날마다 고난과 박해와 미움만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다 포기하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오해받음의 연속만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예수님이라면 제가 왜 영접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왜 안 듣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냄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지에 구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만났다면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사가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의 모든 권한과 그리고 모든 자격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대사를 만나면요, 한 나라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대사를 만나면요, 한 나라의 권력자를 만나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대사를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사 때문이 아니라요, 그 대사를 보낸 나라 때문이에요. 그 대사를 보낸 권력자 때문인 거예요. 만약 대사를 무시하면 그 나라와 파송한 나라의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하고 큰 나라의 대사는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가 강하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파견한 나라와 최고의 지도자가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왜 큰 나라 무시하지 못해요? 나중에 큰 코 다치니까요.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 갔어요. 당신 뭐냐고. CEO라고. 무슨 회사냐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냐고. 큰 기업에 대리 만나는 것도요, 작은 기업의 CEO가요, 쉽지 않아요. CEO인데 대리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큰 회사의 대리는요, 작은 기업의 CEO를 만나면요, CEO가 밥 사주고요, 대접 잘 해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대리 때문에요? 아니요. 회사 때문이에요. 큰 회사 때문인 거예요. 보내준 회사가 얼만큼 크냐, 얼만큼 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미국을 보십시오. 강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권이 뭡니까? 독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아무 데나 날아다녔잖아요. 독수리가 가는데 누가 막아요? 왜 그랬습니까?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많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낸 나라 때문에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 자꾸 모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면요 불러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책임지신다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요. 정말 먹을 것을 멈추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불러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불러주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버리는 척 했던 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존심 온전히 버린 적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포기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다 내 힘이었어요. 내 능력이었어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순서를 바꿔요. 주님이 이런 약속하셨어. 포기하면, 다 버리면 이렇게 주신대. 그러니까 포기해요. 마치 투기하듯이요. 투자하듯이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약속을 보며 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란하고요.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자꾸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이 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 정말 어리석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영접받고 환영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제 자신인 것을 압니다. 정말 알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아요. 본국에서 도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지인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돕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리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공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로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많은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남아공에 있을 때에 넉넉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막 예수님을 믿는 중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또 남아공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할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교제를 하며 지내는데요, 그 할머니가 홍콩에서 온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당신 어렵지 않냐고. 아이, 먹고 산다고. 그래도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러면서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매달 나오는 돈이 좀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에 그것 중에서 10분의 1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내가 있는 동안에 당신을 그렇게 돕겠다고. 작은 거지만 기쁨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환영받고 영접받게 하는 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천만에요. 여러분 빼고 79억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복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큰 상, 작은 상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지자 상이 또 의인의 상보다 크고, 의인의 상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를 섬기는 상보다 큰 것처럼 자꾸 우리는 순서를 매기는 거에 참 익숙해요. 그래서 막 큰 일 해야 된다 그러고요, 뭐 위대한 일 해야 된다 그러고요, 멋진 일 해야 된다 그러고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일이더라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 하든지 1등, 2등, 3등 순서를 정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전도 왕, 섬김 왕. 왜 이렇게 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 되려고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헌금 왕, 그러니까요, 왕 되고 싶어서 헌금을 하지요, 주님이 기뻐서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헌금궤 앞에서 금물 와르르르르 소리 내면서,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면은요 성전도 몇 개 지었어요. 선교지에 선교센터 수십 개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과부가 왔어요. 혹시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혹시 소리 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렙돈을 드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은 것은 과부의 2렙돈이다. 하나님은 결코 상해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의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고 주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산 사람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에게도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해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대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게 따로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몰라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가장 열심을 낼 수 있는 30대 후반에 암이 걸려서 3년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던 분이 병드니까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그 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묵묵히 암과 투병하며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 아멘. 어디서 그 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 아멘 소리를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의 삶을 기뻐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갈등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도와주지?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도와줄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함께 걸어가실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밀려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심이 아니라요, 맡은 자의 태도를 보시며 그에 대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큰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맡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를 섬기는 자는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은 자를 섬기는 자는요, 의로운 자의 상을 받습니다. 제자의 부름을 받은 자를 섬기는 자는요, 제자의 상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선교사를 섬기는 분은요, 선교사의 상을 함께 누리고요, 목회자를 섬기는 분은요, 목회자의 상을 누리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섬기는 분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상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상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요, 그건 또 주님을 속이는 게 돼요. 야, 그래, 내가 선교사 상 받아야지. 이제부터 내 선교 헌금해야지. 내가 선교자, 그 사람도 와야지. 야, 내가 목회자상, 그건 따놓은 당상이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 좀 잘 섬겨야지. 이건 가짜예요. 언제 그렇게 섬기는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상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큰 종인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대접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명절 되면요, 먹을 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과일도 막 차로 갖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막 부목사들한테 막 기분도 낼 수 있더라고요. 너 이거 갖고 가, 너 저거 갖고 가. 양복도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양복 너 입어봐, 그리고 가져가라고. 저도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양복이 쫙 있더라고요. 너 마음에 드는 거 입어봐. 그래서 하나 입었죠. 마음에 드는 걸요. 곤색, 진곤색.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잘 맞네. 입고 가. 그래서 그때 입고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불러갖고선 입어보시라고. 어유 잘 맞네요. 입고 가세요. 와갖고 무슨 과일 듣고 싶으세요? 가져가세요. 자녀가 지금 장학 등록금이 없어요.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사람 섬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크다 작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섬기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섬김을 통하여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종을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요, 사역자들을 섬김을 통하여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섬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에 대하여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몰래 섬긴 지난 과거의 모든 섬김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각자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으로 아닙니다. 살아온 삶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요, 왼편에 염소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볼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암직한 사람 아닙니다. 사용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섬긴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을 도왔는데요, 누구 도와주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오늘 도와주는데요, 처음 도와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희생을 했는데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는 희생이 첫 희생인 거예요. 그러자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고난과 시련과 환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영받고 영접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께서 예비한 주의 사람들을 만나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도 누리고 또 나누는 삶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복을 받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행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의 사람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김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